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인생은 광야 같지. 인생은 목이 마른 것이지. 인생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도 있지. 인생은 이, 이 먹을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결국은 밥그릇 싸움하며 사는 거 아닌가? 인생은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채우다가 끝나는 것이지. 하여간 뭐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는 우리의 모습을 본 모습, 척하는 모습 말고 광야에서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언제 척을 하느냐? 평화로울 때, 그때 가짜가 나오는 거죠. 박해 시대 때 가짜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세례받는 게 곧 믿음이었었다고요. 근데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지니까,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되니까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걸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 교회는요, 이 광야 교회 성도들은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척을 하면 죽어요. 척을 하면 쓰러져요. 그래서 척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 인생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임을 또다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역동적이에요. 활력이 있어요. 5가지 광야를 우리가 이제 지나갈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그 광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광야마다 존재하는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냥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5대 광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들의 이야기요, 또 삶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 서 있을까요? 어디쯤? 이 관광지에 가보면 안내 입구에 그 안내 지도 표지판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그 표지판 보는 걸 참 좋아라 해요. 저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뭘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움직여서 여기가 어디지, 집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체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서 북서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남동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뭐 안한 방향이 어때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그 지도를 보면서 가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고. 만약에 그 지도 가운데 보면은 현 위치에서 빨간 점이 딱 꽂혀 있죠. 그렇죠? 그 빨간 점이 없다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만큼 왔는지 등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빠지기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허황된 신기루를 쫓으려고 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이 이 인생 여행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꼭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계획과 경험과 준비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혼해서 가정은 파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바닥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그는 사막을 여행해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도착한 사하라 사막은 자기 인생과 너무 흡사하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끝을 알 수가 없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차가 모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사막이라는 곳이. 그러면서 그는 이 여행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인생은 마치 이 사막을 건너는 것 같겠구나.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지도보다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었다 가라.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 힘 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 문제를 만나면 고집 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집 피는 게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사막 같은 환경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고집 때문에 그 환경을 만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저 모래 저 구덩이에 빠지면 운전하시는 분들 진흙탕에 빠져도 바퀴 바람 빼세요. 그게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좀 도와줘. 우리 인간은요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난 누구한테 도움 받은 적 없어. 이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도움의 증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없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일 먼저는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직장 갈 때는요 직장 상사가 그지 같아도 도와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예. 있어요. 밥 한 끼를 안 얻어먹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도움 받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5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전한 캠프에서 한 걸음 벗어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좀 한번 해보고. 6번째는 열정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 불안감의 그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잃지 않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50대 중반에 또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항상 제일 먼저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요 앞에 우리 전도 나갔다 본 이루는 교회 원래 그 자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11살인가가 더 많으세요. 59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이루는 교회 자리에서 부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 한 25명 교인 25명이 저 인천 중구의 감리교회, 인천은 감리교회가 무조건 건물이 커요. 그 감리교회 주차장까지 있는 25명이 주차장까지 있는 제가 거기 처음 옮길 때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딱 봤더니 일단 줄이 4줄이에요. 큰 의자로 긴 장의자로 4줄이고 우리 교회 저 끝 한 4배 4줄에 4배 5줄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예배실도 있고 4층인가 5층까지 있고 뭐 목양실 뭐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몇 명이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전에 가가지고선 첫 주에 몇백 명이 앉아있는 좌석에 가운데 2줄에 25명 한 12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강대상은 또 지금 우리 강대상에 몇 배가 될까요? 멀고 높고 이게 뭐 예배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몇 명이? 25명이
여기가 저 국유지거든요. 시유지. 그래서 한 달에 월 70만 원씩 내고 쓰는 거예요. 127평인가 되기는 해요. 평수는 지금. 나중에 저기를 접수해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근데 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25억인가 22억인가 지금 몇 년 전 일이에요. 글로 이사를 가면서 이루는 교회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진작 알았다면 부평 우리 교회가 이 자리로 왔을 건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노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벌어진 일이니까. 가능할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물어보길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뭔가 기적같이 막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정 목사 우리 교회가 꼭 그랬었어. 제가 우리 교회 벌어진 일을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 처음에는 기도의 불이 붙더니 그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로 옮겨가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이 교회가 생겨진 거였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이사 간 지 10몇 년 됐으니까 뭐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처음에 기도의 불이 붙고 그러니까 이 열정이요 이게 옳다. 여러분 좀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열정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연배가 위이신 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120세까지 쓰임 받으셨어요. 여호수아님께서는 110세까지 쓰임 받으셨고요. 몇 세에 일을 시작했냐면 80세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님이신 아브라함님께서는 75세에 살던 집 떠났어요.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애처럼 살 거예요. 열정만큼은. 왜냐면 마음이 열정 있잖아요. 청년입니다. 그 사람. 머리가 희끗희끗할 뿐이 외모가 좀 세월이 간 거지 언제나 청춘입니다. 진짜로. 근데 머리는 까만데 이 안에 열정이 하나도 없어. 노인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근데 이 열정이 어떻게 생겨지냐? 기도의 불이 붙을 때, 믿음의 불이 붙을 때. 왜냐면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니까 자꾸 뭘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이루려고 도전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도전을 안 할까요? 젊은 젊은 집사님들 누가 도전을 안 할까요? 비전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에 그냥 간단해요. 비전이 없어요. 근데 비전이 왜 없냐?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는 스스로 비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야 돼요.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고 꿈을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 내 욕심 덩어리로 나는 그냥 막연하게 난 한 100억 자산가 될 거야. 아유 정말 맨날 꿈이라는 게 돈밖에는 몰라요. 그냥. 무언가 좀 가치 있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좀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출애굽이니까 인구는 8천만,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크기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10분의 9가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예전에는 예전 기사를 봤을 때는 석유가 1리터에 300원, 물은 1리터에 1,500원. 석유가 물값이 석유보다 5배 정도 더 비싼 것이죠. 이런 나라 가서 차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집트, 영어로 하면 이집트이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애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나왔던 가나안은 오늘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거리는 대략 한 640km. 이 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경우 8시간, 도보로는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유태인들은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무려 몇 년이요? 40년. 그런데 그 640km 되는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 광야. 이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르비딘 광야에서는 난데없이 아말렉이라는 적군들이 찾아와서 다 죽어가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막 분쟁해서 서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시의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요 전에도 얼마 전에 이름을 까먹었네. 신현준 배우 약간 뭐 세계 테마기행인가 뭔가 해가지고서는 이집트를 연예인 몇 명이서 가가지고서는 갔다 오더라고요. 문화의 보고예요. 저도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이집트만큼 아주 풍부하고 잘 보존된 과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도 드뭅니다.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 같은 이집트 유산은 아주 고대 유물의 상징이죠. 저도 가서 봤지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요즘은 기중기나 이거 크레인에도 있지. 그때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또 아주 친절합니다. 현대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요, 또 동서양과 신구의 교차로서 인류 문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저 사실 이집트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이미 출애굽을 해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근데 사실 좀 많이 봤어요. 왜 제자 훈련도 많이 했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문 의문점이 왜 굳이 땅도 안 좋고 지금까지 분쟁을 해야만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 그냥 이집트 어느 광야쯤에 정착했으면 물보다 석유가 더 풍부한 곳이니까 지금쯤 아마 대박 났겠죠? 사실 애굽도 살만한 곳이거든요. 굳이 싫다고 하는데 43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빠져나올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오늘의 애굽이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는 사실은 광야죠.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의 이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날출이니까 그렇죠? 네, 나오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향한다. 이 출애굽기 자체가 이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져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지금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 가나안으로 갈 것 같았었는데 만났던 광야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이 광야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원망, 불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불평의 쓴뿌리는 아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광야 사는 내내 원망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 아까 우리 박선아 집사님 그러셨구나. 로마서를 읽다가 아니 세상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었잖아요. 마른 땅 되어진 그 길을. 쓴물이 단물 변하는 것도 봤잖아요. 마셨잖아요. 먹었잖아요. 생수에서 반석에서 생수 터지고 아말렉과 기도했더니 다 무너뜨리고. 근데 쟤들 왜 그런데요? 그 정도 보면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당신은 더 큰 기적 보고도 지금 맨날 쓰러지잖아.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 단물 되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근데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만난 기적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겠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고통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 하나 살리겠다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아주 무지몽매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은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말 잘 듣는 놈들 데리고서는 같이 살아도 평생 기분 좋게 사실 텐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말 안 듣고 조금만 지 기분 틀어지면 시험 들었는데 뭐하네, 아유 에이, 기도 안 해, 기도 오늘 안 되네, 맨날 이 타령하는. 그쵸 박선혜 집사님?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제가 표정을 보면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한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10가지 재앙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이게 움직이신 거고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 체험한 이 기적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 징그럽게도 안 듣고 은혜를 줘도 또 넘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또 원망하잖아.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또 불평하잖아.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기지 고집해가면서 허망한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맨날 갈등 속에 살잖아요.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것, 반석에 샘물 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조금 움직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난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내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영원토록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만난 기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조금씩 움직였을 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거는 손쉽게 하실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일을 손쉽게 하셨잖아요. 풍랑 꺼져, 잠잠해져. 나사로 일로 와, 일어나.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 명령 한마디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우리처럼 제한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말 한마디로 그렇게 다.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손에 든 걸 몇 가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줘버렸어요. 누구 살리자고? 이육 집사 살리자고. 근데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정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 참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 기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를 잘 믿게 생겼나 못 믿게 생겼나?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아까 그냥 좀 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몇 가지 이거 주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그냥 이거 이 상 달라고, 이 상. 이러면 살고 있는 거예요. 홍해 기적이 커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은 진짜 라스베가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뭘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서 구원받았냐? 아니요. 로마서 5장의 선포는 그거잖아요. 너희가 아직 연약할 그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너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을 그때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준 거야. 이 기적을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더 큰 기적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은 자 한번 대여섯 명 좀 살려놔야 그 정도쯤은 좀 돼야 내가 뭐 이렇게 뭐 기적을 경험했다 말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겁니까?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오늘 조금만 간증할게요. 가장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저는 좀 많이 까불었었어요. 까분 거야. 논 게 아니라 까불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이 까분다는 게 뭐냐,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지멋대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 주변 사람들의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뭐 해간 친구들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일단 안 들어. 이 지멋대로는 지멋대로 좀 까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는 이 복음이요 아주 피부처럼 다가와요. 제가 맨 처음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뭘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걸 받아줘요? 제가 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 걸 아는 누나가 있었어요. 제 친구 누나죠. 왜냐면 그 친구네 집에 가서도 몇 날 며칠을 해간 누워가지고 하면서 뭐 해간 지멋대로 해간 살았거든요. 학교는 안 가고. 근데 그 누나가 제가 나간 교회 청년부 부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갔어요. 그 누나가 저를 좋아했을까요? 반겨줬을까요?
이렇게 봤을까요? 저 자식도 여기 와가지고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또 어떤 자매를 저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질이. 그러니까는 막 그런 걱정이 앞섰나 봐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난 잘해줬을 것 같아. 너 어떻게 해, 여기 왔니? 응? 잘했다, 야.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 누나는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가서 왔는데 이걸 또 반기지도 않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은 별로 안 반갑잖아요. 안 그래요? 이 교회에 새로 누구든지 오면은 반가워요? 오, 괜찮은 사람들이신데. 사람들도 반겨주지 않고 또 머슴애들은 저 형 맨날 저 전부사한테 옆에서 맨날 삥 뜯고 맨날 아우 저 형 뭐 알고 또 그러면 교회 식구들만 그랬냐? 제가 교회 나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불교를 믿는 이모님들이 근처에 사셨는데 제 냄비야 그냥 제가 몇 번 나가다 안 나가게 될 거야. 태우가 무슨 교회를 다녀? 이 소리를 들었고 또 누구 예를 들을 수 있을까? 또 주변에서 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우리 친구들 저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 저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 불알 친구들 이 친구들이 왜 거기 예쁜 여자 있어? 아무도 내가 교회 가는 걸 반겨주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두 명 있구나. 날 전도한 친구와 우리 엄마. 이 외에는 다 안 반겨. 그러니까 쟤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쟤왜쟤 안 하던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뭔가 저게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뭐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 누가 새로 오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반겨주세요. 한 영혼이 이 예배당 뜰을 밟는다는 게 우리 지금 전도팀 전도해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서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있다가 여기 뜰 밟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뜰을 밟고 있는 사람을 왜 내쫓냐고. 좀 잘 좀 해줘요. 그냥 좀 참아줘.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저 은우 특송에 그랬잖아요.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불평의 쓴뿌리가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참 안 없어져요. 근데 이 불평의 쓴뿌리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을걸요. 어떤 그 순간이 되면. 로마서 오늘 같이 읽었는데 로마서 보니까 제가 새롭게 그 단어가 보여졌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는. 우리 박은서 집사가 요즘은 말하면 시험 들 건데 그래도 시험 틀어. 본인이 버리지 못한 고집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고집. 여러분들은 어떤 고집이 남아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난 죽었거든요. 우리 다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었는데 고집을 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때문에 죽어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나 분명히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살아계시네. 그죠? 기적이에요. 그것도 죽었다면서요. 근데 살아계시네. 근데 그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네요. 고집과, 거기 정확히 나와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남아있대요. 제가 오늘 이제 돌아가서 저도 씨름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원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일단 얼굴이 밝잖아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에요. 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나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처음 상담했을 때도 기억을 다 하고, 지금은 다 미인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좀 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고, 다 같이 돈을 벌고는 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김종남 집사님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려고 돈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등어리 뭉쳐가면서, 그죠? 저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망설이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옛 것을 그리워하는 이 죄의 습성들이, 이 노예 근성들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싸우고 다시 불평하고 다시 안 된다는 그 쫄병 의식 속에서, 노예 의식 속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본문을 가보면 12장에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그리고 13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어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 세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사건에서 감사의 노래를 막 지어가지고 함께 막 감사의 대합창을 부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꼭 이런 것처럼 막 감사의 대합창을. 전 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길가에 가로수가 다르게 보여졌어요. 전 정말 식물을 그 당시에 안 좋아했는데, 근데 식물이 좋진 않지만 길가에 있는 가로수가 눈에 그전 전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가로수가 이렇게 예쁜 거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가지고 얘들이 일렬 종대로 꽉 여호와의 군대처럼 막 그냥 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 있지? 여러분들의 첫 신앙, 첫 믿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또 뭐 다 해결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짧게 기도하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이거 오늘 다 못하겠는데요? 이거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저 초신앙 때를 좀 떠올려 보세요. 오늘 그걸 찾는 게 지금 급선무니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2월 달에 처음 등록을 했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어쨌거나 내 자의로 처음 교회를 나간 게 약간 그때예요. 어렸을 때 뭐 성경학교 때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간 거 말고 처음 갔어요. 5월 달에 성경 퀴즈 했어요. 1등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간대요. 근데 수련회가 뭔지도 몰라.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막 준비하고 뭐 해간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오직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저 그냥 매일 교회를 갔으니까. 매일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 너무 가고 싶어. 그 수련회가 뭐 하는 건지 정말 일도 모를 때였는데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그때 제가 군대로, 연대본부로 제가 방위였거든요. 그때 내 계급이 2등병이었어요. 제가 수련을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그것도 8월 달에 위에 고참들이 그냥 쫙, 우리가 한 내무반에 몇 명이죠? 한 40명 있었었나? 뭐 고참들이 쫙, 제 막내, 이제 갓 자대 배치받고 온 막내. 근데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선배 누님이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 누님한테 그렇게 했더니 금은태호야 새벽 기도를 해봐. 나 새벽 기도 했잖아요. 군복 입고 새벽 기도 마치고 군대로 출근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군대로 출근하고. 근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는 뭐 잘 못했어요. 가가지고 수련회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를 정말 한 2주인가? 여러분들은 웃죠. 나한테 굉장히 심각했다니까요. 왜냐면 부대를 갔는데 내 동기 하나가 이제 행정병 꼴찌로 왔는데, 야 8월 달엔 고참들도 가기 어려워. 왜 피 크잖아요. 네가 갈 가능성은 0%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 포기 안 하고 2주인가 3주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계속 새벽 기도 갔어요. 진짜 기도 못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갔어요. 계속 보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울고 있더라고. 보내주세요. 왜냐면 절망이 자꾸 들려오니까 못 간대. 너 휴가 못 나온대. 고참들이 지금 밀려있대. 근데 그때 7월 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작업병이거든요. 온 부대를 관리하는 보직이에요. 장교 식당이 무너졌어요. 연대장 관사가 아니고 사무실이 이 몇십 년 된 그 고목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지붕을 덮쳤어요. 그걸 다 대기병들 데리고선 100몇십 명 데리고선 진두지휘해서 그걸 다 수리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포상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남의 얘기니까이죠. 군대 다녀온 사람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2등병 말번이었어요. 6개월 좀 안 됐을 때였으니까 전 그때 당시 6개월 지나야 일병 진급을 했거든요. 포상휴가가 아니면 나올 방법이 정말 0%거든요. 태풍이 7월 달에 와줘서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하나, 처음 참가한 수련회였고 참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이걸 그 안에도 잔잔바리로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어간 거거든요. 왜냐면 내 동기들이 그때 한 10명 있었거든요. 우리 기수가 좀 많아가지고서는 우리 후배를 6개월 동안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노릇을 한 6개월을 해서 내가 동기들을 괴롭혔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막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동기 가운데 제가 제일 첫 휴가를 나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안 와닿나 본데 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그 작업하는 곳에 고참이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거든요. 상병 2명, 일병 1명. 근데 이 4명 중에 내가 나왔습니다. 고참들을 가서 설득을 했죠. 나 이번에 꼭 가야 합니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먼저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은 휴가는 다 받았는데 순번 있잖아요. 나는 고를 권한이 없어. 근데 이 고날짜, 수련회 고날짜, 그 날짜에 보내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뭐든 찾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적 아닙니까?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하셨어요? 뭐 왜 들어줘야 될까요? 치유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전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야? 여러분은 이미 아주 지금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오직 감사와 아까 찬양 가사처럼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합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나를 반겨주신 분인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인정해주신 분이신데, 저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아지대요. 저절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졌고, 교회가 가서 하다 보니까 뭘 할 줄은 모르는데,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걸음만 하는데도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저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나 몰라요. 교육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갔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나중에 그만 오라고 해가지고 저 이제 월요일 날 쉬었습니다. 자기도 쉬어야 된다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할 일 없으면 교회에서 누워있고, 교회에서 밤새고,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준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럼 지금은 좀 우리가 좀 나아졌느냐? 아유,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성질머리하고는 또 불평하는 거 하며 뭐 말본세하며 뭐 예배드리는 뭐 태도 보며 뭐 지금도 뭐 별반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큰 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께 여러분들을 해서 물으면 아버지는 한 번도 부정적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내 사랑으로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기도해주면 안 되겠어? 좀 내 뜻을 전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그놈은 죄송해요. 그놈은 자식이 말이야 요즘 말도 안 듣고 좀 혼내줘. 가서 내가 좀 야단치는 거 좀 전해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초기 때, 사역 초기 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근데 아버지는 근데 정 목사 내 눈엔 예뻐. 예쁘대. 아버지 눈에는 우리 은열이가 예쁘대요. 아우 예뻐.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그따위 없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곁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그 쓴뿌리 걷어내 버리세요.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말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도 힘들고,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저보고는 그러대요. 우리 은하가 왜 그럴까?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은하가 왜 그럴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 목사가 조금 더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기름 좀 부어주고 좀 더 좀 가서 안아주고. 그가
왜 그런지 말도 좀 들어주고. 이게 저한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그때 당시. 옆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원망. 이 광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5대 광야는 공통점이 있는데 불평, 원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4대 광야, 예,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 저기 광야가 4개 나왔네. 그렇게 뭐야, 어, 저, 뭐야, 어, 공통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그 탄식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하고 함께 갈래? 이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